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많이 어렵고 또 지겨우시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 시리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첫 번째가 인봉재앙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팔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접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팔재앙에 있습니다. 나팔재앙에 관한 말씀 중에서 나팔재앙이 7가지 재앙인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6번째 나팔재앙 후에 7번째 나팔재앙이 있기 이전에 그 10장과 11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는 다른 두 가지 막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10장을 보았는데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퀴즈 형식으로 제가 한번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가 뭐냐면은 10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다 줄여서 요약을 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르되 뭡니까? 무엇 하리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정답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긴박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그 후에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이게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듣기에는 재밌게 하면은 재밌고 듣기는 쉽지만은 그것을 실행하기에 실천하기에는 정말 배에서 쓴 것처럼 힘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먹은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그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하라. 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예언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 하셨는데 요한이 같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11장에서는 요한에게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명령을 했는데 예언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이번에는 자로 청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이 쓰는 그 양을 돌보는데 양을 치는 데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갈대는 당시에 그 자처럼 사물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는
측량 도구였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로 측량하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측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을 왜 합니까? 자기 땅을 확인할 때 그렇게 측량을 합니다. 이것은 내 땅이다, 내 것이다 할 때 측량을 하는데 소유와 보호의 그런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측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버려 두게 되고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리라. 짓밟히게 되리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전 안에서 측량받고 보호받는 자들은 누구이고 성전 바깥마당에 있어서 내버려 두어서 짓밟히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죠. 가운데 휘장을 두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전 안쪽과 성전 바깥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 여기에는 이거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도 이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이들은 예배를 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뒤집어 엎으신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이 성전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전은 뭐냐 하면은 신약의 새 성전, 신약의 새 성전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할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13장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활개를 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배교의 때,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참 신자들,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짓밟히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 불신자들, 그들을 말한다기보다는 명목상의 신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 명목상의 신자들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큰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성도가 있고 명목상의 성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그렇게 설렁설렁 해서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사구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물론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앞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전혀 모르고 성경에 관심도 아예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오직 세상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신자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스님들의 그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스님에게 뭐 증문즉설 같은 거 할 때에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절에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이전에 자기가 교회 다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님에게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본다고, 스님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또 스님이 대답을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도 사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인지 중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열심히 그렇게 다녔답니다. 교회 다닐 때 너무 재미있고 다 좋았는데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불교에 왔다고 그렇게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불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크리스찬들 중에는 여러분 점을 치러 다니는, 그냥 재미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고 크리스찬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신자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왔다고 참 신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참 신자이고 명목상의 신자인지 아무도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명목상의 신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일단 교회 근처라도 온 사람들, 명목상의 신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더욱 그들이 회개하고 참 신자가 되기를 얼마나 더 여러분 안타깝게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난의 시기,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환난을 통해서,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참 신자가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정말 천국 가서 보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명목상의 신자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유익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 내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험을 치르기 전에도 혹시나 싶어서 까먹었을까 싶어서 계속 확인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쨌든 서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감히 주의 거룩하신 얼굴을 배울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만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주님 만날 때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참 신자인가? 여러분 돌아보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처음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부터 여러분 공부하시든지 하여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을 통해서 불 가운데 겨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우리가 참 신자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청량하라는 명령이 있은 후에 3절부터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이 짓밟히게 되는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짓밟힌다고 했나요? 42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은 1260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42달이나 1260일이나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도 또 뒤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기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환란 중에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명목상의 그런 신자들이 많이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두 증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두 증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렇게 했거든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두 증인이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감람유 기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고, 촛대는 그 기름을 태워서 불을 붙이는 기구이니까 감람나무와 촛대는 항상 짝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가랴서에서 그대로 나온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촛대 대신에 등잔대가 나오는데,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스가랴 4장 3절 4절만 읽어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요.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니까? 그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뒤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주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 그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라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신약의 새 성전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두 촛대라고 했는데 촛대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그 증인에 필요한 숫자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가 증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교회에 큰 권능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권세를 받아서 큰 권능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큰 권능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4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 그 시체가 거리에 버려지게 되는데, 하지만 사흘 반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해서 휴거를 여기서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교회가 영광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들이 참 신자가 있고 명목상의 신자가 있다면 어쩌면 교회도 참 교회가 있고 명목상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증인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들이 환난을 통해 참 신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회개하고 참 교회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면 우리는 교회 위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 위기는 그런 것 기준으로 우리가 볼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는 분명히 한국 교회에 닥친 환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대환난 아니지만은 어쨌든 환난의 종류인 것은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알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